네. 저희들이 스가랴 이제 본 지가 언제냐면은 저희들이 작년 6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스가랴를 봤습니다. 스가랴를 시작해서 작년 6월 첫째 주 6월 5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 6월 5일 날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스가랴를 이제 마칩니다. 마쳐가지고 좀 꼼꼼히 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제가 설교한 그거를 어제 이거를 한번 다 훑기 위해서 프린트를 다 했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교문이.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그렇게 길게 적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길게 적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길게 할 뿐. 길게 적는 사람은 아니에요. 길게 적는 사람이 아닌데 그 설교문은 짧습니다. 사실은 짧게 이렇게 저희들 보통 저희가 제가 설교문을 예가부 같은 경우에는 설교문을 일단 자간이나 이런 것들 다 줄여가지고 한 2페이지 정도로 2페이지 정도로 하고 많으면 3페이지거든요. 3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 가는데요. 그걸 다 모아놨더만 한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페이지. 그래서 200페이지를 저희들이 스가랴를 위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거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은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런 말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리오 왕 1세를 얘기하고 다리오 왕 1세 제2년이라는 말은 결국 다리오 왕이 언제부터 치세를 시작했냐면 주전 521년인 거죠. 그러면 다리오 왕 치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5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만약에 즉위연도를 따로 계산한다면 즉위연도 그다음에 치세 1년, 치세 3년, 치세 2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주전 519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에게 말을 임했으니까 BC 한 520년 경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20년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 전에 벌써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도 이제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은 바로 메데파사임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539년이고 바사 제국이라 하는 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키루스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축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벽도 재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가랴, 학개, 에레미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538년 바사 제국에서 있는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니까 537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쪽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풀리는 거 이걸 해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개념들 자체가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것은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있다가 해방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그래, 구원에는 나 여호와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결국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온다 하는 것은 자기들은 지금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 왕 다음 왕들, 저 위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위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캄비세스 왕이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이후까지도 보면 제국은 멸망할 것,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이후에 있는 왕들은 거의 다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역을 하거나 자살을 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되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으로 귀환을 했어요. 지금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성벽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었던 그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죠. 메데 바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메데 바사 제국의 정치적으로 왕들은 굉장히 약한 왕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반역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야말로 페르시아 자체가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도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지배국인 페르시아도 지금 어지러우니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됐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없애버린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누구의 그 치세냐면 바로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1세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고레스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 다음 왕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약한 왕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 1세가 딱 즉위하자마자 다리오 왕은 한 방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왕으로 영광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사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 1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516년 동안 보시면 16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할 때에 다리오 왕이 바로 그 전에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성전 공사를 하면은 성전 공사도 중단되고 회복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갑다. 또는 뭡니까? 내 때에는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는갑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예가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아닌 사람들,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죠. 시대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뭘 읽지 못하는 겁니까?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한치의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 짓는 것도 지연되고, 페르시아가 약해지면, 지배국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유해방으로 해방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득세하게 되니까, 다리오 왕이 올라오니까 영광의 극치를 이루는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니까,
우리는 언제 회복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전도 이제 우리 때 지어질 수가 없어. 난 다른 때 지연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다시 자막을 보시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시죠. 학개서 1장 4절에 보시면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뭡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들은 있잖아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뭘 했느냐면 오히려 성전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뭘 했느냐? 판벽한 집을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뭡니까?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얘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늦었으면서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걸 지금 스가랴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스가랴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너희 돌아가야 돼.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환상은 교차대꾸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차대꾸법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확인하시죠. 교차대꾸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A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1이 되어 있고, B2가 되어 있고, 네 번째 환상이 C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C-죠.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이 B1-고, 일곱 번째 환상이 B2-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이 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와 A-는 서로 비슷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B1 환상, 두 번째 환상과 B1 여섯 번째 환상은 그야말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B2와 B2- 세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도 청량줄을 잡은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죄악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차대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예가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교차대꾸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C와 C-라는 겁니다. C와 C-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는 왜 오시는 거죠? 메시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완벽한 회복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 8가지 환상이 결국 8가지 환상 중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은 회복할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중심이 C와 C-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을 보시죠.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사람이 있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른 색깔을 탄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붉은 말 탄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중간에 있죠? 1장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 땅은 평안한데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못하니까 이방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라는 이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방이 평온하고 조용하니까 이방은 그러면 괜찮은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이 평안하고 조용한 이유는 딱 한 개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이 평온하고 조용한다고 해서 이방 나라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쭉 보면서 두 번째 환상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야, 여기는 조용한데 왜 이방이 심판을 받습니까? 결국에는 이방 나라가 온 땅이 조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방은 폭풍전야라는 겁니다. 평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평안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폭풍전야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그것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환상을 보시죠. 두 번째 환상에 보시면은 넷뿔이 나오고 네 명의 대장자기가 나와요. 그 넷뿔은 뭐냐면은 넷뿔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그랬어요. 넷뿔. 그래서 흔히 뭐 바벨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게 넷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넷뿔이래요. 그러나요, 그 넷뿔이 이스라엘을 찌르겠지만, 뿔이 찌르겠지만 결국 누가 있다고요?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열강들은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 없다. 왜?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시죠. 세 번째 환상도 뭡니까?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방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청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 범위, 그 청량줄을 잡아서 이스라엘 정확한 범위 안에 있는 그 백성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열강이 멸망한 후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멸망받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고난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청량줄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범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시죠. 네 번째 환상부터 이제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법정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법정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 있고, 기소자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3장 2절에 보시면 피고 측,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있는 변호인으로 누구를 선정하냐면은 바로 여호와 자신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이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 스스로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자신의 싹을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싹이, 제 보시면 3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가 다섯 번째 환상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감람나무와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받는 순금 등장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기름을 뭐라 그러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금 등장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받는 그 기름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확한 거는 그 영을 이 두 감람나무와 금잔대에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을 그렇게 공급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이가 있는데, 그 주도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을 때로 부어져가지고 공급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죠. 예가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다 부어주리라. 그게 뭐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환상을 보시죠. 여섯 번째 환상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서 5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집에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집에 날아간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게 뭐죠? 보시면 도둑질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저주를 선포할 거야. 저주의 선포의 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날아가는 것이 못 날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상을 보시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에바 속에 이 에바는 뭐라 그러냐? 이 에바, 이 항아리와 같은 이 에바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안에 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한 여인은 뭘 나타내냐? 악을 나타낸다. 악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항아리가 에바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환상에 보시죠. 결국 여덟 번째 환상에 보시면 네 병거가 나와요. 네 병거가 나오는데 각각 이 네 병거가 나가는 방향이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그 다음에 어롱진 말은 남쪽,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는 임무를 맡았는데 북쪽에 있는 말만, 그래 한마디로 검은 말과 흰 말만 북쪽에 나간 자들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뭐였냐면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북쪽에 있는, 당연히 북쪽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다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분노와 내 진노를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고 다 보실까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북쪽에서 내 분노와 진노가 머물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북쪽이 작살난다는 뜻이죠. 그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예가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을 보시죠. 정확한 표현을 보시면 북쪽에서 내 영이 쉰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해석이죠. 긍정적인 번역이잖아요. 내 영이 쉰다는 말은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분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반대 부정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단순히 예수 하나님의 영이 쉬게 한다는 긍정적인 모습만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노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이 잘 되는, 이방 나라가 잘 되고 이방 나라가 더 세고 이방 나라가 더 부자이고 그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일 뭡니까? 제일 어린 사람들이 하는, 제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잘 되냐고. 착한 사람은 멍청해서 못 살고 악한 사람은 약삭 빨라 잘 살고 왜 이렇게 되냐고.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 알았어요. 이걸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환상을 통해 알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장에 보시면 7장 3절에 보시죠. 자막에 나올 텐데요. 7장 3절에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과 7월에 이들은 금식하면서 울어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므로 울며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내 신세 한탄하면서 울 게 아니라 울며 근신하는 게 뒷장면에 뭐로 나옵니까? 금식하면서 나와요. 금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금식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7장 11절에 뭐라는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다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데 그 회복의 모습이 8장에 있습니다.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8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은 뭐죠? 시온이 어디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한테 내가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이게 회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회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9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있어요. 9장에 보시면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나와 있으니까 마치 이 눈의 주체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으로 해석을 했지만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 ES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or the Lord has an
eye on mankind and on all the tribes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눈은 누구의 눈이죠? 바로 주님의 눈인 것이죠. 여호와의 눈이 친히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모든 지파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여호와의 눈이 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이 눈의 주체가 한글 번역 성경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는요. 똑같은 9장의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에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회복의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의 눈이 머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나한테 머물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눈이 머물게 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를 쌓는 여호와의 눈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보는 것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백성에게 머무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눈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회복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고 구할 이는 누굽니까? 그렇게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장에는 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기 다음에는 이 비가 늦은 비가 안 오면은 큰일 나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는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광에 안전하지 못한 모습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레바논이 있고 바산이 있으면 레바논과 바산만 뚫히면 이스라엘 열광이 쫓아오는 것이죠. 백향목이 쓰러진다는 말은, 상수리 나무가 쓰러진다는 말은 열광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 의지합니까? 오히려 악한 목자들만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목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자들, 한마디로 이방 열강들이고 또 뭡니까? 그 열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긴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왕들입니다. 왕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결말을 12장에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6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태워 없애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13장 7절에 보시죠.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랬죠.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서 다 흩어졌죠.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작은 자라고 나와 있지 않았나? 본문 말씀에 오늘 이사야 60 안 들었어요? 작은 자들, 결국 이 작은 자들이 뭡니까? 저 작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여호와의 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여전히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정말 흔히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모습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14장에 설명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뭐가 있냐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해석할 때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해석될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는 잘 안 돼갈 수도 있어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는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식이 더럽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의 날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망 없는 자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많으냐 라는 이야기를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여전히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막 먹히지 않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진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방관자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6월 7일 주일부터 오후 2시에 비전 2015,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스가랴를 다 마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날 거라고, 그냥 중간에 끝마치고 현주 집사님하고도 그때 양정 집사님 회장이었나? 와, 시영거 집사님이 양정희 집사님이 회장이었던 걸 싹 잊게 만들어주네. 시영근 대단해. 양정희 집사님이 아직도 그 총회 시간에 눈물 찔찔 짜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정희 집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양정희 집사님,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 닫혀 있을 때까지 스가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어요. 스가랴 다 할 줄. 그리고 우리는 1년 넘게, 우리는 6월 마지막 6월 7일 날 시작했으니까 한 6월 1년을 하고 3주를 더 해가지고 스가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들이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흔창수 사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픽스 고정해 있으니까.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의 길임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의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꿋꿋하게 흔들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서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서 그 바라보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들어할 수 있도록 하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가부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하심이 마치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